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봉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은 시편 12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강해를 통한 강의가 아니라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폴 트루니에는 인생의 계절들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인생을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라는 계절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각 인생에는 누구나 거쳐야 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시기가 있고 청년기의 시기가 있고 인생의 할프타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봄이란 모태 감사였던 생명이 서서히 외부 세계의 재미와 기쁨을 맛보게 되지만 동시에 비극과 고뇌와 사회적인 위험을 겪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는 말을 안 듣고 말썽만 피우는 그런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아이들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를 존중해 주고 그들의 놀이의 의미에 경의를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존중받게 될 때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훗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청년기란 젊은이가 자기 자신의 실존을 충분히 자각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며 깨닫는 것이죠. 인생의 봄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요. 스스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그라운드 위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스스로 독립할 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대학을 가게 되고 이제 봄의 시즌을 지나 여러모로 지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실존을 자각할 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실패와 실현이라는 생각하지 못했던 난관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는 체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성숙의 시간입니다. 여름은 행동의 계절입니다. 행동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죠. 현재 자신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열매의 법칙이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생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가을은 봄의 노동에 따른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가을에서의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의 법칙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겨울은 과거의 후회가 아닌 감사를 모두에게 나누어 주는 시기입니다. 또한 겨울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노년기에는 과거를 경멸하지 않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이었는지를 회고하면서 인생의 참 의미를 성찰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계절은 생명을 준비하고 드러내는 가운데 자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계절은 서서히 변해가고 사람은 성장해가며 노년인 가을의 끝에서 겨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자연의 계절은 추나 추동 순서대로 흘러가지만 인생의 계절은 순서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추운 겨울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봄과 여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추운 겨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인생을 잘못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계절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어떤 계절을 살든지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계획들을 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가고자 할 때 구글 맵을 믿고 또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정확하실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실까 하는 질문들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구글 맵은 목적지까지의 길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알려주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확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보험들을 들면서 살아가죠. 부모를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많은 보험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순종에는 보험과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우고 똑똑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비전을 찾고 싶어서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 미래를 보장받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악했지만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고 흠이 없고 완전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꿈이 있어야 돼, 비전이 있어야 돼 라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 가운데 노아에게 방주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계획과 모든 소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준비와 계획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 인생의 계획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획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머리로 구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 19장 21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명확하고 확실한 사인을 구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직장에 가야 할까요? 이것을 선택하면 될까요? 이 직장이 좋을까요? 저 직장에 옮기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정확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하다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밝히 알기 원하는 것은 너무나 공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100%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단계마다 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밝히 인도하시도록 자신을 더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다면 많은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별과 동물과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순종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체계적인 계획에서 빛나지 않는 것은 자기 궤도의 본능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었습니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합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들도 주의 영광을 외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인간의 내장 신경 기능도 즐거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합니다. 우리 심장은 박동을 해야 할지 멈추어야 할지 어떤 박자로 뛰어야 할지 궁금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통합되고 싶어서 안달나지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지적으로만 아는 것은 아무리 분명하고 지속적일지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말 빨리 결정하면 좋겠지만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인도하심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는 빨리 결정을 내리고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기보다 일단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노아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전혀 공감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확실한 증거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글귀를 읽어드리며 강의를 마치려 합니다. 이 광야를 가로질러 나는 방랑한다. 돌이킬 수 없는 여정. 나는 걸을 뿐이다. 그러나 무엇을 대면하게 될지 몰라도 두렵지 않다. 그분과 함께 걷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20편 1절 2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주실 때 경탄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실 때 세상의 모든 일들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평생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 실수하고 좌절하며 넘어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절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시즌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네.
붙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